세 번째, 오늘 우리가 기꺼이 펼쳐야 될, 나중에는 엄청난 축복의 폭풍이 될 오늘 날갯짓은 바로 순종의 날갯짓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의 날갯짓. 여러분, 오늘 보면 이 베드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엄청난 노력을 하거나 일생을 바쳐 이런 엄청난 축복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그냥 그날 만난 예수님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 한 번 한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어마어마하게 바꿀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예요. 일생을 자기가 그 자리에서 고기를 잡고 먹고 살았던, 여러분, 그 지역이 자기의 지역이 나발이라고, 얼마나, 여러분, 그 밑바닥을 다 꿰뚫고 있고요, 어종의 특성을 다 알고 있고요, 이때쯤이면 뭐가 어떻게 될지를 다 알아서 자기의 노하우, 자기의 테크닉, 자기의 스킬과 어부로서의 모든 경험을 다 쏟아부어 밤새도록 안 해본 짓이 없는 거야.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니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니까요. 거기다가 이제는 그 실패를 인정하고 아침에 뭐 하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시마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부들은 절대로 한 번 접은 그물을 다시 펴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시마이 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는 이제 모든 조업을 끝내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여러분, 숙련된 어부에게도 이 그물을 나중에 정리하는 작업은 그리 쉬운, 여러분,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면 그물 시마이 하기 전에 말씀하시든가, 다 끝나서 그물 접고 다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도 승질 나줄까? 여러분, 저는 바닷가 한마리에 살고 있으니까 이 어부들을 종종 보는데 그 잘못하면 멱살 잡혀요. 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처음엔 전 전도한답시고 가가지고 아저씨 뭐 좀 많이 잡혀요. 그랬다 멱살 잡혀야 돼. 고기 대신 내 멱살을 잡더라니까. 괜히 조항이 안 좋고 조과가 안 좋은데 가가지고 옆에서 껄쩍거리고 쳐다만 봐도 괜히 재수없다고 멱살 잡힐 판인데, 여러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열받아 있는 지금 베드로예요. 그죠? 지금 상황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지금 북받쳐 있고 열받아 있고, 거기다 상황적으로 이미 금을 정리하고 끝났다니까. 그리고 나는 어부라니까 평생 어부로서 밥 벌어먹고 살았고요. 그래서 그 어부로서의 모든 경험과 숙련됨 다 총동원해서 자기 기술과 테크닉, 스킬, 노하우 다 총동원해서 해볼 것 다 해봤다니까. 밤새도록 이제 더 해볼 것도 없다니까. 그런데 지나가시던 목수 출신 예수님께서 포인트가 거기가 아닌 것 같은 저 깊은 곳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볼 때는 까딱 잘못했으면 예수님 멱살 잡히실 뻔했어.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금 상황적으로, 확률로 봐도, 가능성으로 봐도, 여러분, 처지와 감정으로 봐도 안 돼요. 그죠? 거기다 여러분, 나만 혼자 오케이 하면 그물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물을 펼치고 걷는 작업은요, 동업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동생 안드레아, 그렇다 쳐도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함께 협력하고 오케이를 해줘야 그물을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가능성, 확률, 상황, 처지, 형편, 감정, 관계, 통계, 분석, 하여튼 아멘 안 하는 건 여전하구만. 하여튼 여러분, 모든 것을 봐도 절대로 여러분 이거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5절을 보니까, 자, 100이면 100 다 할 수 없는,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딱 하나, 그가 그물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 딱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오늘 오전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여기에 들어간 내포되어 있는 모든 뜻이 뭐예요? 내가 안 해본 거 없다는 거예요. 어부로서의 경험, 어부로서의 스킬, 어부로서의 노하우, 어부로서의 테크닉, 상황, 처지, 형편, 감정, 확률, 가능성, 통계, 분석, 모든 것들이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은 내가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영어 성경에는 because you say so 이래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것 딱 하나 때문에 그물을 던진 거예요. 상황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고 가능성도 확률도 아닌데, 내 감정과 처지도 아니고 관계도 아닌데,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던져볼랍니다. 이 그물질 한 방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깊은 곳에 그물 던지는 건 쉽지 않은 순종이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렵지도 않은 순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상황, 처지, 형편만 바라보면 이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겠지만, 내 감정과 관계를 바라보면, 가능성, 확률 따지면, 합리적이고 효율적 따지면 이건 쉽지 않은 순종이겠지만, 여러분, 그가 받을 어마어마한 축복과 그가 누렸던 영적 은혜를 보면, 이건 아니, 그거 그물 한번 던지는 게 뭐 집을 팔라고 그랬어, 그죠? 아무것도 아닌 순종일 수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알아요? 자꾸 내 환경을 보고, 처지를 보고, 형편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확률을 보고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꾸 순종이 힘들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실 축복을 보고, 약속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 하나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어부 베드로가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인생이. 여러분, 이 로마의 바티칸 그 시국에 가보면 정중앙에 있는 성전이 성 베드로 성당이잖아요. 그 중앙문이 성 베드로 문이에요. 그건 50년에 한 번 열렸어요. 딱 중앙문은 아무도 못 들어오고 50년 희년에 한 번 막 열어주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별거 아닌데 카톨릭 신자들은 그거 한번 문을 지나가 보는 게 막 평생의 소원이에요. 남미 이런 분들은 평생의 돈을 모아서 그거 한번 딱 희년에 와가지고 문 한번 만져보고 펑펑 울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다 적금 타기 전에 죽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즘 25년 만에 한번 열어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멋모르고 한데 하필 그대가 25년이요. 나는 그냥 들어갔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 그 문이 베드로 문이에요. 베드로 문.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지금도 서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아직도 흠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서 자기 자식의 이름을 피터, 페드로, 베드로, 이 이름이 다 베드로에서 나온 이름 아니에요. 아직도 존경하고 사랑받는 이름이 될 수 있는, 인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끼쳐 지대한 인생이 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 시작돼요? 이 순종 하나. 여러분에게도 상황, 처지, 형편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납득되지 않는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는 명령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순종 한 방이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까지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놀라운 폭풍을 일어날 작은 날갯짓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순종의 날갯짓을 펼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이상스럽게 마음의 감독이 이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허비처럼 보이고 낭비처럼 보이고 미친 짓처럼 보였겠지만, 그녀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순전한 나다 한 것을 정말 주님의 머리 위에 발에 부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프로젝트, 온 인류의 여러분 구원의 프로젝트에 예수님과 더불어 조연으로 출연하는 놀라운 현장에서 그녀는 알지도 못하고 했지만, 여러분, 그 인생을 축복하사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니 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도 기억하라고 예수님 친히 당부하셔서, 저도 오늘 안 하려다가 예수님 명령 때문에 이 여인 얘기를 또 하잖아요. 가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이 여인도 기록돼야 될. 여러분, 제가 예언할까요? 온양제일교회도 내후년 75주년이죠.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온다는 게 아니라 75주년이 온다고. 그걸 또 예언할까요? 온양제일교회 100주년 옵니다. 분명히. 물론 여기 안 계시는 분이 많겠지만 그때는. 여러분, 그때 제가 이제 100주년이나 이렇게 70주년 이런 귀한 해에 이렇게 집회를 가보면 그 교회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정의 이름들을 이렇게 낭독할 때가 있어요. 뭉클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한 교회 역사 70년에 이 가정과 이 사람의 이야기를 뺄 수 없는, 한 교회 100년의 역사에 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의 이야기를 뺄 수 없는 이름이 된다면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자랑스럽겠어요? 안 자랑스럽겠어요? 자랑스럽죠. 일개 한 교회 역사 100년에도 기록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주인공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영광이고 축복이겠는데, 이 여인 마이라는요, 여러분 한 교회 수준이 아니라 지금 2000년이 지났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은 반드시 기록돼야 돼. 반드시 기념돼야 돼. 이 여인의 이야기는 전해져야 돼.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이런 놀라운 축복, 이거는 저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축복이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그냥 작은 마음의 감동 하나에 순종하여,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깨트린 이 향유값 하나가, 여러분 보면 인간적 계산으로 보면 굉장히 그것도 커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가 받은 축복에 비하면 작은 나비의 날갯짓에 불과한 헌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작은 날갯짓과 같은 헌신, 작은 날갯짓과 같은 그물질, 이 순종 하나가 나중에 내가 상상하지도 꿈꾸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의 폭풍으로 귀결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살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 따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강력한 힘이 Because you say so, 이 말씀이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전국 많은 교회들, 전 세계 교회를 누비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 목회 40년을 지켜본 수천 가정의 흥망성쇠를 보고 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 이렇게 전 세계를 누비며 그 자녀들, 자손들의 인생의 결말과 해답지까지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는 공짜도 없고 우연도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축복과 형통과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 부흥이 예견될 만한, 여러분 회개의 날갯짓, 전도와 관심의 따뜻한 날갯짓, 순종과 헌신의 날갯짓을 오늘 펼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납득되지 않는 불편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기회로 여기시고 기뻐하시길 바라요. 실은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게, 여러분 꿈꾸지도 못할 여러분의 수준 이상의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통로인 줄, 기회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길 원하시죠? 내 자녀들 내 수준 이상의 삶을 살기 원하시죠? 그래도 그걸 깨트려야, 내 한계를 깨트려야 돼요. 내 납득되는 한계, 내 이성적 한계 수준의 사고의 틀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뛰어들려면 어쩔 수 없이 영적인 모험이 감행돼야 돼요. 모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지극히 안전하고 당연한 것인데 우리의 허접한 수준으로 바라볼 땐 그것이 엄청난 두려움이고 모험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땐 그게 가장 안전하고 축복의 길인데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두려운 일이고 홍해를 건넌 것 같이 너무너무 무서운 영적인 도전일 수 있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사르밧 과부처럼 그 한 줌의 밀을 여러분 엘리야에게 드리는, 납득되지 않아도 그 흐르는 세찬 물살의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납득되지 않아도 당당하게 그 시퍼런 홍해로 전진하여 나아가는, 납득되지 않아도 정든 친척 아비집, 정든 고향집을 버리고 오늘도 가나안으로 여러분 떠나는 놀라운, 여러분 그 영적 모험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시작된다면 2020년도 축복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여러분 자녀들의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시작하게 하는 반지가 바로 여러분의 그 순종임을 기억하시고, 납득시켜 주세요. 목사님 왜 그래야 되는데 이해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런 구차한 게, 이거 들어주지도 않는, 납득되고 이해되면 누가 못하냐? 그 영선이도 해요. 그 성우도 해요. 누군지 알고 끄덕거리는 거야? 내 동생들인데 어떻게 알아? 옛날에 제가 쓰레기처럼 살아갈 때, 내가 저기 동네 건달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 내 동생들이에요. 지금도 현역 깡패로 살아가고 있는, 걔들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도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시대의 공감을 사는 일은 여러분 믿음이 1도 없어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이해되지 않는 것, 납득되지 않는 걸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오늘도 드릴 수 없을 때 드리는 게 진짜 헌신이고요. 오늘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 바보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내 수준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의 불바람은 폭풍은 그 작은 날갯짓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이 말씀이 떠오르고 기억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축복의 폭풍을 한번 경험하시는 그 맛을 한번 보면 돼. 그 맛을 보기 전에는 항상 그 도전이 두렵고 그 모험이 두렵지만 한번 그 모험과 도전의 그 맛을 보면요, 그리고 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의 축복의 맛을 보면요, 이제 어려운 도전과 순종, 저 깊은 곳에 그물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죠. 그럼 이상하게 설레인다, 막 기대가 돼요. 야, 이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가 막 기대가 된다니까. 오늘도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는 엄청난 폭풍이 될, 축복의 폭풍이 될, 은혜의 폭풍이 될, 영적 성장의 회복의 폭풍이 될, 여러분 놀라운 오늘 작은 날갯짓을 펼쳐야 한다면 우린 기꺼이 펼치기로 다짐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의 날갯짓을 펼쳐야 되고, 두 번째는 작은 관심과 전도의 날갯짓을 오늘 펼쳐야 되고, 세 번째는 순종과 헌신의 날갯짓을 펼칠 때 지금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실로 엄청난 축복의 여러분 발원지로서 오늘이 기억될 줄 믿으시고 내 심장을 겁니다.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이번에 미쳤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된 게 여러분 제가 잘나고 제가 똑똑하고 제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켜켜이 쌓여왔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순종과 헌신이 결국 여러분 그 씨앗이 되어 발원지가 돼요. 영적 양분이 돼요. 축복의 양분이 돼요. 양수가 돼요. 오늘 이런 축복을 가만히 있어도 터쳐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때 아니면 그 다음 때라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으시고, 진짜 여러분 내가 한번 우리 누나하고 여동생을 간증으로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잘된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 누나는 기적이에요. 우리 여동생도 기적이고, 나는 내가 잘된 건 우리 아버지도 인정해서 너는 잘될 줄 알았다. 쟤들은 기적이다.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회개의 공간을 여러분 전도와 영혼 구원의 공간을 열어놓고 또 순종의 공간을 여러분 펼쳐놓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 너머의 수준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작은 날갯짓을 펼치셔서 여러분 내일이 더 기대되고 다음 세 내 자녀들의 인생이 더 소망이 있고 여러분 기대되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 하면 여러분 재밌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딱 이제 딱 시간도 적당히 1시간.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정직한 설교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제가 한 15분만 더, 15분 이상 설교 더 하면 나 더 이상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자, 손 들어보세요. 없죠? 예. 여기서 딱 하면 기분 좋게 끝나고 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여기서 정직하게 설교하면 여러분 분명히 나비 효과는 내가 오늘 이 회개와 또 순종과 전도의 날갯짓을 펼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줄 수 있어요. 아멘 하고 끝나면 너무 좋아요. 근데 나비 효과에는 이런 긍정의 나비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애석하고 두렵지만 부정적인 나비 효과도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일을 했더니 나중에 놀라운 축복이 시작될 거예요. 이런 기대감으로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실은 우리가 더 두려워야 될 것은 버터플라이 에펙트는 긍정의 나비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나비 효과, 정말 두려운 나비 효과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914년 이것이 애국이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던 이 한 청년의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향한 탕
이 한 발의 총성.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한 방의 총성이 1차 세계대전으로 번져 연합군만 500만 명이 죽었어요. 동맹국만 330만 명이 죽어서 여러분 군인만 전사자가 거의 1300만 명이 넘었고요. 그죠? 아니다. 500만 명, 330만 명, 830만 명이 넘었고요. 그냥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민간인의 사망자가 1300만 명이 넘었어요. 총 그 한 방의 총성 때문에 2000만 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어라? 2000만 명이 죽었다는데 눈알 하나 깜빡을 하는 실로 잔인한 분들이요. 2000명이 죽어도 어우 끔찍하니, 자기 한 사람의 요 하나 때문에 2000만 명이 죽었다고요. 좋아요. 1939년 9월 1일 고뇌하는 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할까 말까 그래 결정했어. 폴란드의 침공을 결정했던 이 히틀러 한 사람의 결정, 그날 밤에 이 고민의 선택 하나가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이어져, 여러분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분석으로 무려 3,500만 명에서 6천만 명이 죽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6천만 명이면 거의 우리 남북한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안 놀란 여러분, 나 도전이 생겨요. 반드시 놀래키고 싶다는. 좋아요. 잠깐만 시간을 줘요. 내가 이것까지 꺼내지는 않으려고 그랬는데, 에취! 1918년 스페인에서 한 사람에게 시작됐던 에취! 이 독감 하나. 지금 독감 걸린 사람들 있죠? 이 독감 바이러스 하나가 번져나가서 비공식적으로 유럽인들의 여러분 2억 명을 죽였어요. 2억 명은 죽어야 탄식하고 반응이 있는 교회. 참 실로 사이즈가 크고 참 그릇이 큰 교회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작은 하나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이런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그 동산에 먹을 것이 쎄였는데,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꼭 그걸 먹어야 됐을까? 그 이들은 그거 하나 먹는 바람에 그 여자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오늘도 고단하게 이 피로에 찌든 모습으로 나와 있는 남자들을 볼 때 불쌍하고, 애 낳느라고 고생한 우리 여자분들 볼 때, 여러분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아니 먹을 게 그렇게 쎄였는데 하필 그걸 또 주워 먹어야 됐을까? 물론 이 가운데 혹시 옷 파는 분이 있어요? 의류업 내지는 뭐 의료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그분을 좋아할 수도 있지. 그분 때문에 먹고 사는 분들이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을 온 인류가 살게 될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 또 있어요. 아무리 사냥을 갔다 와서 배가 고팠을지라도 꼭 굳이 그 팥죽을 꼭 그렇게 처먹었어야 됐을까? 그 애서 한 사람의 아무것도 아닌 지가 끓여 먹지, 그거 한 그릇이 내가 볼 땐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한 끼 식사였을 것 같아. 에돔 민족의 역사를 바꿨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의 역사가, 민족의 명운이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아간이란 한 사람이 숨겼던 외투 그 돈 몇 푼이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으로 이어졌다고요. 어찌 보면 성경 안에 좋은 긍정적인 버터플라이 이펙트, 긍정적인 나비 효과의 이야기도 많지만, 여러분 보면 제가 다 거론하기도 좀 그래서 그렇지 정말 두렵고 무서울 여러분 부정적인 나비 효과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돼요. 함부로 오늘 삶을 내딛지 말고, 마치 눈 위를 걷는 발자국처럼 나는 그냥 무심코 밟은 발자국이지만 그 발자국이 내 뒤를 따라오는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는 여러분 길이 될 수도 있고 후회스러운,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길이 될 수도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을 정말 조심스럽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되고 여겨지면 상황 처지 형편을 이기시고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라고,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찜찜하고 뭔가 꺼림칙하다면 단호하게 그 죄와 결별하고 결단하여 그 욕을 뿌리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작된 새해, 여러분 맞이할 새해는 2020년도는 여러분에게 복된,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여러분에게 이런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축복과 은혜가 시작될 좋은 날갯짓들, 회개와 순종과 전도의 날갯짓은 마음껏 펄럭이시고, 오늘도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이런 불순종과 탐욕과 정욕과 쾌락과 관계에 빠져 사는 이런 부분들은 단호하게 결단하셔서 이 발걸음을 거두시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축복을 예견해 놓고 싸움을 이겨놓고 싸우시는 멋진 승리와 최후 승리,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도, 제가 실은 다른 말씀을 준비했다가 내려오는 길에 갑자기 이 말씀을 바꾸시더라고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한 사람을 바꿀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요. 오늘도 이 방송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교회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어요. 오늘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은 절대로 틀림이 없고 실수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지난주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우연히 TV가 고장이 나서 인터넷 TV밖에, 그러니까 스마트 TV라 TV 방송은 안 나오는데 인터넷밖에 연결이 안 돼서 인터넷을 보시는데 평생을 절에만 다니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법륜 스님의 그 말씀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듣다가 어떻게 저랑 링크가 이렇게 연결돼서 제 말씀을 우연히 하나 듣다가 1년치를 싹 몰아서 들었대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예수 믿기로 예수가 믿어지는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제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 하나를 추천해 드려서 그 지역의 교회를 출석하셨고요. 한 분은 평생을 이단에 빠져 살아가시다가 이상하게 또 우연히 들은 말씀 하나에 은혜를 받으시고 이 이단에서 갑자기 그런, 여기는 구원이 없다, 딱 그런 확신이 드셔서 그 자리에서 나오셔서 또 오늘부터 교회를 나가셨고요. 우리 교회 한 분이 평생을 절에 다니시는, 이게 한 절에 다니시던 분이 우연히 설교를 들으시고 그분도 1년치를 막 다 몰아 들으셨대.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회로 직접, 우리 동네도 아니에요, 거의 1시간여 가까운 그 길을 차를 운전하셔서 두 모녀가 나오셔서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인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오셔서 등록하셨어요. 그때 우연히 스치듯 들었던 그 말씀 하나가 그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오늘 제가 오면서, 제가 실은 어제부터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끝나고 내려가면서 도시락을 이제 첫 끼를 먹게 될 건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 말씀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이 방송을 보는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놀라운 회심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하나님 소망합니다. 또한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한 가정이라도 좋으니 오늘도 후회할 만한 정말 이 저주와 실패로 걸어가던 발걸음이 돌이켜지고 오늘도 돌려지고 다시 한번 그것들과 끊어지는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그 주인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전파가 뻗어나오는 곳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 그런 하나님의 흥황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그 은혜의 주인공이 내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도 돌아가시길 바라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결론은 분명히 패배와 실패일 것이 분명한 그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의 비결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승리하는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니 패배를 예약해 놓고 질 것이 뻔한 길을 걸어가는 건 재미도 없고 인생이 지치잖아. 그죠? 승리하는 인생을 향해, 아니 내가 가면 갈수록 승리에 가까워져야지 그 인생이 재밌는 인생이지. 아니 걸을수록 패배에 가까워진다면 그 너무 지치고 고단한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걸어갈수록 승리에 가까워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수록 여러분 성공에 가까워진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